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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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바보들의 총칭은 어떨까요? 11절 말씀 보죠. 26장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지혜로운 현자도 있고 미련한 바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바보스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바보 그렇게 말하면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큰 문제는 바보가 바보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미련한 자의 생활을 조롱, 개의 행위에 비유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소행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꼬집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은 어리석은 바보를 네 종류로 언급하고 누가 바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 자가 바보인가 바보의 총칭을 밝히고 있어요. 첫째,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1절이죠.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 비 오는 곳과 같으니라. 26장 1절이에요.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현자도 미련한 바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죠. 바보스럽게 바보다 하는 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보가 바보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문은 미련한 자의 생활을 조롱, 개의 행위에 비교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소행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꼬집고 교훈합니다. 잠언 26장은 어리석은 바보를 이렇게 네 종류로 언급하고 누가 바보 어떻게 살고 있는 바보인가 바보의 총칭을 밝히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 비 오는 곳과 같다. 이는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어울리지 않고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뜻이죠.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까닭 없는 저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참새가 까닭 없이 땅에 내려오거나 날지 아니하고 제비가 목적 없이 먼 나라로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매자의 이유 없는 저주는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저주는 저주한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죠. 그래서 말에는 채찍이고 나귀에는 채갈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오늘 3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에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이는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에는 옹호하지도 맞장구도 치지 말아라. 그래야하면 우매한 자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너도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자가 자기 몸도 가르지 못하는 자가 가시나무를 만약에 들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생각 없이 휘둘러서 자신과 타인을 앓히고 찔러서 상처를 입힐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련한 자의 말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각 없이 말하지 말아라. 옳은 말만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분별 없이 휩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어서 신앙생활도 바보처럼 어리석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죠. 하나는 음식이나 보약 같은 친구로 도움을 주는 것이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 또 하나는 질병과 같은 친구로 괴롭히는 자, 건강한 사람의 영을 오염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자들. 어느 중학교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 가발을 쓰고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가발을 벗기며 놀립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은 늘 자살할 생각만 했고 병은 깊어져만 갔다고 그래요. 같은 학교 남학생의 뇌종양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학생은 방사능 치료와 화학요법으로 인해서 머리털이 모두 빠져버렸어요.
근데 한 친구가 친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자 자기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반 학생들은 앞을 다퉈 모두 다 머리를 밀었다고 그래요. 그 학생은 회복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보약 같은 친구를 가까이 하고 전염병과 같은 친구를 멀리하고 내가 보약 같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가까이 할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미련한 자의 실제를 요약하면 세상적인 영예를 우선시하고 까닭없이 타인을 저주하고 지혜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뢰성이 없고 무가치한 지식을 제공하며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지혜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타인을 까닭없이 저주하고 미련자의 실체입니다. 세상적인 영예를 우선시하고 지혜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뢰성이 없고 무가치한 지식을 제공하며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들. 둘째,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시점적이죠. 앞에 사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히브리의 슈알로 일반적 의미의 사자를 뜻하고 뒤에 나오는 그 사자, 거리에 사자가 있다. 히브리어의 그 아리로 포악한 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으른 자는 자신이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포악한 사자가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꼭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사자를 내세워 자기를 변명함이고 핑계하고 자기 기만이고 합의할 뿐이라는 것.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지 않는 것이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 이런 자들은, 이런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자들은, 합리화하는 자들은 결국은 온전치가 못하다.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 14절입니다. 이날 아침 일찍 일할 생각 안 하고 침대에서 둥그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돌조기로, 또한 문짝이 돌조기를 축으로 하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움직임을 계속하고 반복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게으른 자는 잠자리에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만 되풀이한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15절입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15절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필연적으로 배고픔의 빈곤 속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나태는 하도 천천히 거기에 빈곤이 곧 뒤쫓아 잡는다는 것. 나태도 천천히 거기에 빈곤이 뒤쫓아 잡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바보란 배부르기를 원하면서도 음식 장만을 게을리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하면서도 옷 찢기를 게을리하는 자. 그러니 따뜻할 수가 없고 배가 부를 수가 없겠죠. 게으른 자는 자기 유익과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이다. 게으른 자와 거지는 사천이다. 속담이랍니다. 게으른 자와 거지는 사천이라는 속담. 어느 날 천사가 귀한 보물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름다운 손을 가진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손을 가진 자들이 천사에게 몰려와서 자신들의 손을 내밀고 내 손을 보세요. 항상 이렇게 부드럽답니다. 제 손은 늘 깨끗하고 향기가 납니다. 제 손은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하고 자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손만 쳐다보고 자기 손을 감추더랍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부지런히 일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손입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제 손은 매일매일 일하는 손이어서 거칠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에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손은 부지런히 일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손이다. 게으른 사람은 매사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또한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도 펼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기독교인들을 부지런한 손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십시다. 세 번째, 다툼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의 특성은 타인의 다툼을 간섭하고 타인을 속인 후에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고 아예 다툼을 즐기고 험담을 즐기며 계율을 품어 사람을 속이려고 계획을 한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계기를 잡는 자와 같다. 17절에 2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개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닌 들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연히 스스로 봉변당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상처를 자초하는 자고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에 뛰어들어서 화를 당하는 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3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한 불이라도 나무가 없으면 저절로 꺼지듯이 분란을 일으키는 말장이가 없어지면 그로 인한 분쟁도 자연히 없어진다 라는 것이죠. 나무가 닿으면 물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화목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강한 불이라도 나무가 없으면 저절로 꺼지듯이 분란을 일으키는 말장이가 없어지면 그로 인한 분쟁도 없어진다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이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고양이는 두 집을 사이좋게 사는 것에 질투를 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독수리집을 방문해서 멧돼지가 당신의 아름다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멧돼지 집을 찾아가는 독수리가 당신의 귀여운 새끼들을 헤아리고 노린다라고 거짓말과 이간질을 했다고 해요. 이에 멧돼지와 독수리는 서로 의심을 하며 경계를 하다 어느 날 심히 다투고 큰 상처가 생겨서 두 집은 정든 마을을 그만 떠납니다. 고양이는 고독하게 혼자 살다가 처량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불의한 혀는 다툼을 좋아하고 시비를 일으켜 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자신에게도 해를 준다는 것. 거짓도 여러 번 반복하면 믿게 됩니다.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믿게 되죠. 그렇게 말한 히틀러는 자신도 파멸하고 자신의 추종자들도 결국은 파멸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다툼은 마귀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나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 넷째, 거짓말하는 자예요. 괴울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로다. 26,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로다. 이는 타인을 해치려고 이면에서 꾸민 거짓된 음모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교훈이에요. 아첨하는 그 입은 패망에 이르느니라. 이는 악인의 말로 묘소가 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모르드게가 죽이고자 음모를 꾸민 하만의 말로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나무에 사신이 달려 죽습니다. 거짓은 그 자체로서 죄악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죄악으로 더럽힌다. 플라톤의 말합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거짓됨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삶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다. 바보가 되지 아니하려면 거짓된 삶을 벗어버려야 한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자손이다. 두 꼬마가 성당뜰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를 본 본당 신부님이 와서 왜들 싸우냐라고 말하자 한 꼬마가 우리 둘 중에 더 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케이크를 혼자 다 먹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끼 녀석들,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니? 나는 내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단다. 다른 꼬마가 말합니다. 야, 이 케이크 신부님께 다 드리자. 인간은 누구도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제일 걸리기 쉬운 죄가 거짓말, 거짓을 버리십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되면 내 속에 거짓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할 것이라.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언어가 끼치는 해독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먹겠느냐. 늘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타우라스 산은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독수리의 가장 맛있는 먹이는 두루미라고 그러죠. 독수리는 타우라스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들을 공격하여 맛있는 먹이를 포식합니다. 그런데 두루미들이 늘 독수리에 가게 되는 것은 두루미들이 쉬지 않고 내는 그 요란한 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루미들이 내는 소리는 독수리들에게 맛있는 먹잇감이 있음이 알리는 좋은 신호였다고 그래요. 나이가 많은 노련한 두루미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입에 돌을 물고 하늘을 날개 죽음을 변한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낀다. 미련하고 게으른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모두 다 바보들의 총칭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이유 없는 저주는 오히려 저주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친구에게는 음식이나 보약 같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질병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필연적으로 배고픔의 빈곤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과 분란의 원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불의한 자는 다툼을 좋아하고 시비를 일으켜 한 공동체를 분열케 하고 자신에게도 해를 준다는 것.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다. 그래서 다툼은 마귀적인 요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후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되면 내 속에 거짓이 심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